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함이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또 하루 종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또 뜻을 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의 울타리와 보호가 있으므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잠언도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과 관련된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삶의 작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문장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주제를 잠언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보증서는 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에게 보증을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의 보증을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그 일을 통해서 얻기를 기대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없는데 보증 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익에 대한 욕심이 있고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과시욕도 보증 서는 일에 한몫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체면 때문에도 그렇게 하죠. 내가 너한테 모양 빠지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보증을 선다. 이런 욕심들도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다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금전적인 이익이든지 인간관계의 욕심이든지 이익을 향한 욕심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증 서는 일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산이자 중요한 재산인 옷을 잃는 것, 그 외에도 그의 삶을, 몸을 외인에게 볼모 잡히는 일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보증 서는 일이 네 욕심으로 이익을 찾아서 그렇게 선택하는 일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너 스스로를 이익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내주는 어리석은 선택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보증과 관련된 갈등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합니까? 그에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물질이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보다 물질과 자기 신념 혹은 경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보증을 서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는 신앙과 일상의 관계가
무엇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함께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도 살폈지만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저울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고 싶습니다. 많은 이익을 받기를 원하고 제 값을 치른 것보다 큰 금액을 깎아서라도 이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얻은 이익이나 먹을 것이 더 달고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값을 치른 것보다 많이 깎아서 얻어낸 것이 더 좋다라고 사람이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런 말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보면은 그렇게 입에 단 것 같은 음식이 후에는 입에 가득한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얻는 이익과 즐거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장은 이익을 얻은 것 같아서 좋을 수 있겠지만, 즐거울 수 있겠지만, 즐겁다고 여기는 것이, 이익이라고 여겼던 것이 후에는 나를 괴롭히는, 입안에서 괴롭히는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겪지 않습니까? 제 값을 치르지 않고 탈세를 하고 정당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취한 이익들이 나중에는 큰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할 것을 권면합니다. 내 눈에 이게 확실해 보여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 생각한 것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혼자 생각한 것이 다 옳고 합당하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들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기 좋아하는 타인에 대한 험담과 중상모략, 특히 그 과정 속에서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우리가 목장 예배를 강조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있지만 그 예배에서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믿고 삶의 아픔과 고난을 나눈 것들을, 오픈한 이야기들을 기도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지 소문이 돼서 퍼뜨리도록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별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장 식구들을 믿고 성도들을 믿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이야기들을 남에게 옮기면서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이 교회 공동체의 평안함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순간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21절이 말하는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 일찍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유산을 많이 받고 일찍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를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이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물질이 자녀가 겪어내고 견뎌야 할 인생의 어려움과 물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좋아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남들보다 일찍 많은 것을 물려줬다라고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지만 정작 자녀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가치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 안목을 갖추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판단과 결정해야 할 일들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태도, 자세로 드러나게 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함께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겪는 마음의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악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내가 직접 되갚아주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복수를 실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당한 일에 대한 안갚음을 내 기준과 뜻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내가 한 대 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울어짐이 있고 공평치 못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안갚음에 더 큰 미움, 더 큰 악, 더 큰 폭력이 가중되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정치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됐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복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공정한 복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더 큰 악만 더해질 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죄인인 사람의 본성에는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믿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유는 복수하고 싶은 자를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속에 그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악한 계략이 숨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수하는 사람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단지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갚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내 자신이 공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심이 유혹하는 일이에요. 나는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본문도 다뤘지만 정직한 저울추로 상거래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증거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이 저울추를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살 때는 가볍게 만들고 내가 팔 때는 무겁게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공평치 못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활동도 공정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에서 서원한 것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바꾸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거나 헌물을 서원할 때 즉흥적인 기분이나 분위기 혹은 남들에게 받는 평가나 칭찬을 생각하며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도하며 결정하고, 결정한 약속은 신실하게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것처럼 외쳐요. 하나님, 이번에만 저를 구해주시면 제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급하니까 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 온 삶을 드릴 것처럼 헌신을 약속하다가 정작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것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하나님, 거기서 일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이 돌변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했던 약속들이 무엇이 됩니까?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권면들을 하는 오늘 본문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함께 27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은 다른 이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가 예배 출석을 어떻게 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그 신앙을 가늠해서 칭찬을 하거나 꾸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마음속은 그렇지 않아도 남들이 다 칭찬을 하니 하나님도 나를 칭찬할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감출 수 있는 영역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종교생활로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는 나오는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폭력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여럿 있는 것을 봐요.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직분자인데 집에만 가면 폭군으로 돌변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등불이라고 하시며 다 보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교회에서만 혹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데서만 믿는 척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 아래 항복해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고 내게 주신 물질들에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봉사들도 나타나야 하겠지만, 함께 묵상한 잠언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경제생활과 인간관계 속에,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따라 정직함과 신실함을 보이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